한마디로 이 말씀을 꼭 찝는다면 무슨 말씀인 것 같은가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예수를 나쁘게 말할 수 없다.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다 그 믿음을 가진 신자다라고 봐도 될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 될까? 그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과 이 말씀.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뭔가요?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고 또는 마음으로만이 아닌 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모든 생활로 나오고 그 믿음이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신 줄 인식하고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 사람은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한 신자가 찾아와서 묻기를 주님께 헌신한다는 게 뭔가요? 라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헌신이라는 말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님이 생각 끝에 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이 신자에게 신앙적 아주 그 이해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백지 한 장을 갖다가 그분 앞에 놓고 그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전에 이 말이죠. 예수님 전이라고 위에다 쓰고 그 바로 밑에다가 백지 위임장 그렇게 쓴 후 그 밑에다가 그분의 주소, 성명, 날짜 그리고 이거 손도장까지 찍게 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분에게 이게 헌신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분이 이 백지 위임장에다가 인장까지 찍어서 제시한 여기에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그렇게 위임해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는 건 몇 퍼센트인가요? 100%. 성품을 다하래요. 이건 몇 퍼센트인가요? 예, 힘을 다하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인데 이 삶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삶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자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신자는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이게 있었어요. 자,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 레위라는 이 사람은 마태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레위를 보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펜대를 그 자리에 놓고 벌떡 일어서서 그 길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저 주님이시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즉각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입장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좀 더 좀 살펴보자고요. 레위 같은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레위 같은 이런 행위 어떻게 그렇게 즉각 따랐을까?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래도 이 직장을 그래도 꽤 다녔는데 그래도 좀 퇴직을 하려면 이것저것 다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자식이 다 있는데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 생계줄이 여기 있는데 주님 제 생각도 조금은 좀 해주셔야죠. 제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날 부르신다 해도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자,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레위의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가 됐을 것 같아요? 100%입니다.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식이에요. 이것이 되어 있는 분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또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 이 말을 누가 한 건가요?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로드십이 돼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 선택,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라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마태를 통해서, 그 레위를 통해서 그런 그 로드십이 되어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일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하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그런 신자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항다반사, 늘상 하는 그런 평범한, 늘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열심합니다. 열심히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를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하는 일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과 제가, 자, 우리 자녀들 여기 아기들 안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발 세수하고 다 씻는 거 씻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씻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곱빼기로 먹을 거냐, 보통을 먹을 거냐? 곱빼기 위대한 거를 먹을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은 곱빼기를 드셔야 좋은 거고요. 위소한 분은 일반을 드시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단 한순간도. 그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따르면 돼요.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한다. 나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부인이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는 살림에 충실했던 아주머니가 교회를 좀 다니더니 가정일을 등한히 하면서 기도원을 자주 찾더니 점점 그게 가가지고 나중엔 가정을 팽개치고 아예 기도원 가서 사네? 이건 뭘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 믿어야죠. 이 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찾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목사지만 우리 집에 가면 누군가요?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또 아이들의 아빠고요. 저의 부모님에겐 자식 중에 하나고요. 저의 그런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해서는 목사로서의 자리에 충실하게 서서 이 사역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나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해하는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쓰면 저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빠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처럼만 살면 참 너무 좋겠어.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시면 우리 아빠는 아니야. 이런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떤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시고. 예. 이게 모든 것이, 남자로서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배짱이가 된다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냥 밤낮 예배당만 찾아와가지고 여기 왜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찾고 일주일 내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을 회복해 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꽤들 그러실 텐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을 벗고, 너무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옷을 벗고 등짝을 이렇게 뒤밀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 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제대로 좀 해, 그러잖아요. 그 아내 등 긁어주는 것도 아주 성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요, 소리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 아이고 시원,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시원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 아내의 등을 긁어줄 때 주님의 등을 긁어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행복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면은 소파에 앉아서 꼼짝을 하기 싫고 다 손가락으로만 할까요? 아무개야 저거 가져와. 여보 저거 갖다 줘.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행복이 점점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설거지통에 설거지할 게 좀 이렇게 눈에 띈다 그러면요, 내 눈에 보였으면 너 보고 오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웃돌이 딱 벗고 주방 앞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따라 들어오던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좋아해요. 아니,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소소한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이 진짜 좋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신앙, 그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결정권에 항상 내 결정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다. 우리는 교회인데 여러분과 저 개인은 그 몸의 지체다. 그런데 우리를 전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머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머리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손이 결정하나요? 여기서 결정하나요? 여기서. 여러분, 제 여기 손가락 끝에 까만 이 무늬가 하나 생긴 거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여기? 이거 왜 생겼는지 아시죠? 머리가 손한테 그걸 명령을 했어요. 예배당 바깥에 있는 투광기가 수명이 다 했구나,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 저거 사다가 교체해.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그거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제 온몸이 움직여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램프를 그걸 사다가 끼는데 요거 이렇게 딱딱 걸리게 해서 딱 조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요 손가락이 씹힌 거예요. 얼마나 좀 그랬는지. 근데 이 손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손이 자기가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머리이신 그분에게 결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자, 기도를 내가 누구한테 하죠? 주님께. 그러면 주님의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해줘요 그래? 주님 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나? 왜 이러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주인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신자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봅니다. 자, 주께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러한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주님에게 합당케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해야 해요. 그분의 뜻에 맞게 행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것도 그가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분명하다면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손가락이 씹혔을 때 온몸이 아주 그냥 되게 이상했겠죠. 많이 아프고 그랬겠죠. 그래도 기쁜 것은 그 일을 한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쩡하게 잘 처리했어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으면 마음이 애리고 저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신자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이라고 불리워 그 소리를 듣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럴 때 주님은 그 신자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최흥규 집사님하고 저 계단 오도리바에서 한 10분 이상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금요일 날 부르셨어요.
금요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럼 장례를 언제 치러야 되나요? 3일장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인 제가.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3일장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주님 그렇게 아시고 양보하셔요. 자,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 잔치 그러면 언제 주로 많이 생기죠? 봄에, 가을에 같은 때. 그들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날 집안 잔치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요? 주님 아시죠? 그러고 가셔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죠?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주님 죄송해 하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보지 말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거는 물리치세요. 제가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우리 7남매예요. 저는 7남매 중에서 제일 마지가 그래도 제일 말빨이 있잖아요. 저는 중간이에요. 제 위로 셋, 밑으로 셋. 그러니까 동생들은 내가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요 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맏 형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생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건건이 반대예요. 그럼 명절 때 형님이라고 찾아뵈면 자기 일하는 그 테이블 위에 호박 덩어리만한 목탁 갖다 놓고요. 그러고 카세트 이 불경 테이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고 향 피우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형님하고 그래도 나는 친절하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막 성질내고 이런 걸 왜 건다. 내가 그래도 동생이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라면서 막 그렇게 안 하고 형님 이거 목탁 한번 두드려봐. 소리 진짜 좋네. 뽕뽕뽕뽕 하면서 이러면서 형님하고 같이 형님 마음 상하지 않게. 근데 나중에 그 형님이 돌아왔어요. 동생인 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분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줄줄줄줄줄 그 회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동쪽 하늘에다 대고 믿음 해가지고 저기서 불을 하나 탁 떨어뜨리고 뭐 서쪽 하늘에다 대고 번개 하면요 번개가 또 쫙 떨어지고 그거는 무당이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매사에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이하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주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수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떤 가정,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예수 교회에 대해서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 여인을 소개받고 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교회 봉사를 잘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서로 좀 교제를 하는 중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이, 그럼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식 딱 올리고 나서 땡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장인 어른이 그러셨어요. 결혼 딱 하고 50년을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다시 교회를 나오시고 3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근데 꼭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런 걸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땡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이 나갔었던 잠깐 나갔었던 그 교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을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도 있잖아요. 깨닫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매질이 있는데 그게 보여요. 이리저리 아무렇지도 않는데 사고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자동차를 타고 그것도 주일날 횡단보도 쪽에서 회전을 하는데 사고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이런 영혼들 저는요 개척을 하면서 그 전에 저한테 대놓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남자 4명이 이 막걸리를 따라 먹고 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거기가 이제 술집은 아니었어요. 구멍가게였는데 했는데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취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죠. 이렇게 저를 보더니 어이 젊은 양반 우리 동네 들어올 생각하지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속으로 눈 뜨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 주님, 이분들도 주님을 좀 알아야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이 양반이 하여간 가시 노릇을 해. 그런데 동네에서 경운기를 타고 나오다가 경운기가 행길하고 딱 접하는 거기. 근데 이게 행길이 일자 행길이에요. 구부러져 가지고 베란간 차가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부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보이는 길인데 세상에 경운기를 타고 거기를 진입해서 행길로 나오다가 차에 쳐서 거기서 그냥 직사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꽤 있어요. 흔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뜻이면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너의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요 하늘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지조 있는 믿음, 이 절개 있는 믿음,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책임져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각자.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 덤으로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예. 각자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종말 때의 심판의 준칙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이게 뭘까요? 이게 삶이에요. 각자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 믿음이라고 안 했을까요? 아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는 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은 전인격적이라는 거,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만이 아니고 입술 두 쪽으로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즉각 순종합니다. 자꾸 시간의 여유를 두면 그것이 틈새가 되어서 어둠의 영이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럴 여지를 주지 말고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일상생활의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하듯 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질서와 또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에 우리 사역 분담을 할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든지 어떤 사역을 맡기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엄청난 또한 영광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 한 번 더 또렷이 다시 한번 또 씁시다.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 자, 그리고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임영호. 예, 2015년 12월 21일. 예, 여러분도 2015년 21, 그리고 믿음의 인장을 찍읍시다. 자, 여러분 찍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모션을 취하세요. 자, 찍어보세요. 찍었습니까?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찍으세요. 찍으셨나요? 여기서는 안 보여가지고 밑에서 찍으셨는지 몰라도 여기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인 것 같아서. 자, 모두 다 인장을 찍으시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 참 희망찬 그 새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미리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